네, 우리 이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봄 날씨가 오락가락해가지고 더웠다 추웠다. 네, 오늘 날씨가 조금 좀 춥네요, 그죠? 날씨가 이렇게 기온차가 커가지고 감기가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몇 분이 감기 때문에 집에서 영상으로 드리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아마도 영상으로 드시는 분들이 꽤 되실 것 같아요, 오늘은. 네, 그래서 안 오신 분들 중에 이렇게 감기로 인해서 그러신 분들이 계시다는 걸 이해하시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하는 주간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이고요. 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제가 오늘 우리 단톡방에, 교회 단톡방에 탄수 금식을 이렇게 올렸거든요. 보신 분들 계세요? 이따가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탄수 금식을 하는 그런 한 주간으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네, 이제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아심하시며 많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시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고 그 크신 팔로 붙드십니다. 우리 다 같이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시느라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시고 난 쓴의 잔을 주님이 마시고 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릴 때에 가사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은 우리에게 공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여건과 우리의 처지를 잘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여기 이곳에 임하여 계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의 마음, 나의 심령, 나의 영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개인적인 기도를 하나 앞에 드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살아계시옵소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고 내 마음을 잘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잘 아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진실함으로 솔직한 모습 있는 그들의 우리의 하나님 모습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합당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편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님의 우리 하나님 오시게 주시고 주의 거룩하신 은혜가 온전히 성실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그 위로하심 그 사랑과 평 우리의 심령과 풍성히 받으셔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하나님 우리 주님께로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 능치 않은 하나님 주님께서 또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 잘하시옵소서.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주 하나님 말씀 없이 강하시 하나님 주님의 깊은 모습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가운데 성경봉도 우리 최도진 형제가 하고요. 다음 주는 강준수 형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는 이들 우리 이렇게 이름 명단을 적어놓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만나시고 좀 섬기고 계신가요? 네. 여기 이름 명단이 쭉 있습니다. 명단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고 또 이분들이 6월 마지막 주에는 초청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는 동안 이분들의 마음이 열리고 또 만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우리 떡과 계란을 좀 준비해서 찾는 일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네. 그래서 부활주일을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상공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제가 풍삼 3의 초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참 너무 큰 은혜를 제가 받고 있어요. 오히려 제가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큐티 오늘도 점심 식사 이후에 짝들과 함께 하시고요. 특별히 이번 때에는 부부가 이렇게 하도록 제가 짝을 졌어요. 부부가 아닌 분들은 이렇게 부부가 아닌 분들과 짝을 졌는데 부부들은 부부와 짝을 졌으니까 이번 한 달간은 부부와 함께 큐티를 진심으로 꼭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어떤 부부는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자연을 보면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부부가 큐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좋아요. 너무 좋은데 근데 이제 안 하시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신 것 같아서 인증샷을 꼭 찍어서 주시면 네, 인증샷을 찍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부터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고난 주간이라서 탄속 음식을 오늘부터 하는 거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단톡방에 제가 오늘 치거를 이렇게 올렸거든요. 보신 분들 계신가요? 다 안 보셨구나. 끄떡이신 분이 안 계셔요. 네. 네, 거기 우리 교회 단톡방에 오늘 하루 찍게 있어요. 그걸 제가 올려놨어요. 내일은 내일 것도 올릴 거예요. 네, 화요일은 화요일 거 올리고, 그래서 매일매일 실천 사항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탄속 음식을 위해서 하나하나 실천하는 게 있으니까 그거를 매일매일 이번 한 주간은 그거를 실천하시면서 탄속 금식에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탄소 중립 마지막 우리가 토요일인가 금요일인가에는 우리가 쓰는 물건 중에 좋은 건데 잘 안 쓰는 물건들, 그냥 이게 한쪽에 이렇게 박아놓고 있는 그런 물건들, 안 쓰는 것들, 뭐 옷이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네, 신발, 그릇, 뭐 화장품,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어요. 아주 좋은 건데 안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기부하셔서, 그래서 이거를 굿윌 스토어에 전달하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탄소 금식 중에 하나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오늘, 내일, 다음 주일까지 그 물건들을 가져오시면 그러면 굿윌 스토어에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가져오신 분이 계시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교회 우리 사무실에 하나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여러분 다음 주에는 꼭 모든 분들이 다 가져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그 세미나를 하고 싶다고 우리 하늘가족교회 양원교 목사님이 토요일 날 26일입니다. 26일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출애굽기 1일 세미나를 해도 되겠냐?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를 좋다. 우리 교회 돼요. 교회 사용하도록 주면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교회 건물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은 또 이렇게 대여를 우리가 해주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일 세미나 하는 거니까, 성경 말씀 세미나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참여하실 수 있으면 참여하시면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서성목 선교사님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사정상 부득이하게 못 오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다음에 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성목 선생님이 오신 이유는 이 혀가 굳어지는 그런 좀 현상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오셔서 지금 검사를 맡으시고 내일 검사 결과가 나오신대요. 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신다고 하셨었는데, 근데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못 오시게 되셨어요. 여러분 성사님에서 서성목 성사님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서성목 성사님. 네. 그리고 오늘 우리 영상 예배를 드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네, 영상 예배 잘 드리고 계시죠? 네, 네. 그 중에 이제 이렇게 감기로 인해서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몸이 안 좋으시거나 감기균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러시면 우리 서로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쓰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론은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서로 우리 양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할까요? 반갑게 웃으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네, 한 주를 잘 보내셨죠? 네, 그러면 우리 준비한 헌금을 우리 찬송가 322장 우리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께 기쁨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이 시간 주님의 은총을 의지하여 나와서오니 주님의 보혈로 성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말씀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탄핵 사건으로 혼란스러웠던 전국이 이제는 마무리되고 새로운 대선 전국을 맞이하였습니다. 국민들의 분열과 갈등이 해소되고 화합의 시대로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위기 때마다 서로 협력하며 위기를 극복해왔던 대한민국 국민들의 저력을 다시 한번 나타내길 원합니다. 특히 경제 문제에 있어 미국 정부와의 관세 문제도 지혜롭게 잘 대처해서 우리나라의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큐티의 삶과 풍성한 삶 공부에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해서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앞장서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는 저희를 사랑하사 친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한 주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고난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죄됨을 알고 세상의 약함을 보게 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시려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마음을 더 깊게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에서 실천하는 탄소 금식과 탄소 중립 실천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해서 탄소 중립 실천에도 앞장서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이 예배에 모인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시고 말씀 앞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1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 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내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풍성기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멘. 네, 우리 서신 상태에서 함께 찬양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3주간 계속 찬양하는 찬양이에요. 우리 깨어진 세상 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깨어진 세상을 끌어안고 나와 우리의 몫을 감당하며 주님의 완전한 하나님 나라 기다리며 사모합니다. 깨어진 세상 회복하시며 내 사랑하는 주인 하시니 소망하는 예배 우리의 애씀 주여 받으소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깨어진 세상을 끌어안고 깨어진 세상을 끌어안고 나와 우리의 몫을 감당하며 주님의 완전한 하나님 나라 기다리며 사모합니다. 깨어진 세상 회복하시며 내 사랑하는 주인 하시니 소망하는 예배 우리의 애씀 주여 받으소서. 깨어진 세상 회복하시며 깨어진 세상 회복하시며 내 사랑하는 주인 하시니 내 사랑하는 주인 하시니 소망하는 예배 소망하는 예배 우리의 애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을 주님 받으시고 주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 정성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헌신하여서 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주의 종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늘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부터 우리가 고난주간 함께 보내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고난주간이지만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러면 가장 큰 참 마음에 주님이 가장 크게 그 마음을 두실 곳이 뭘까 할 때 아마도 이 세상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점점 더 무너지는, 점점 더 세상이 파괴되는 이런 모습들을 주님이 보시면서 참 마음이 아파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세상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좀 마음을 두자. 그래서 탄소금식, 지금 계속해서 이 기후 변화가 계속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잘 살기 위해서, 인간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 쓰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 이 그 온실 기온이 계속 이렇게 상승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땅이 계속 지금 어려운 시기를 다 그래서 우리 뭐 아주 빠르게는 막 2050년이면 막 이 땅이 정말 어려운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라 주요국들이 OECD 주요국들이 2050년까지는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들자 이렇게. 그래서 탄소를 배출하는 것과 흡수하는 것이 딱 0이 되도록 그렇게 하자 이런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에 조금이라도 좀 우리가 뭐 내가 나 한 사람이 그것을 한다고 해서 뭐 이 세상이 뭐 변화될까? 그러진 않겠죠. 그러나 나 한 사람이라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위해서 그래도 우리가 조금 힘써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마음으로 우리 탄수 금식을 이번 고난 주간 동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여러분 참여하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몇 주간 지금 이 깨어진 세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것을 먹어서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고 그죠? 하나님이 오셔서 찾아도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가는 그런 깨어진 관계가 되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서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지죠. 그래서 수치심을 알게 돼요. 그 전까지는 뭐 아무것도 입지 않고 살아도 그냥 전혀 수치심이 없었는데 갑자기 수치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갑자기. 그래서 숨고 피하고 감추고 이런 모습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 스스로를 자신 있는 그대로를 그냥 인정해주고 떳떳하게 보여주고 나타내고 하는 것이 없어진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야, 내 자신이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이 생겼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웃과의 관계도 그죠? 이웃과의 관계까지.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서로 핑계를 대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웃 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됐고요. 오늘 말씀에는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에는 세상과의 관계까지 깨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어떻게 했어요? 보시기에 참 좋았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그러니까 인간을 만드시고 이 땅의 모든 천지만물을 다 만드시고 나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심히 좋았다, 매우 좋았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우리 이 세번역 성경에는 참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어로는 very good. 이 세상을 만드시고는 너무너무 좋으셨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은 어때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사는 이 땅 세상 똑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잖아요. 그러나 이 땅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메리굿인가요? 메리굿이에요? 네. 이 세상 왜 이렇게 살기 힘들지? 이 세상 왜 이렇게 어려워? 이 세상 아름답다고 얘기하지만 아름답다고 그 꽃피는 봄이 오면 우리 벚꽃거리를 쫙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데 또 금방 그것도 꽃이 지면 금방 또 그 마음이 사라지죠. 그리고 우리 현실 속에서 이 세상 참 살기 힘들다 어렵다.
야,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만만치 않지? 왜 이렇게 고통의 연속이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원래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는, 그리고 창조하신 이후에는 베리굿이었어요. 베리굿, 참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만물, 이 인간들 보실 때마다 너무 흡족하셨어. 너무 흡족하셨어요. 너무 좋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참 좋았는데, 근데 우리 인간들도 살기 좋고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세상 만물도 다 아름답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말씀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면서부터, 그때부터 관계는 깨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깨진 게 아니에요.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인간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래서 죽음이 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자연 만물까지, 이 세상까지도 다 깨지게 됐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관계가 다 깨지는 걸 봐요.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먼저 한번 좀 차근차근 볼까요? 먼저 뱀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내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도록 배로 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네, 여기서 뱀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부터 그냥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고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다 관계가 깨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세상, 하나님 만드신 그 아름다운 세상, 베리굿, 참 좋은 세상, 그 세상에서 괴롭게 사는, 고통을 겪게 되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할 세상을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 돼버린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지은 순서대로, 죄의 원인의 순서대로 이렇게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세요. 그래서 뱀부터 하시는 거예요. 뱀부터. 뱀이 먼저 하와를 꼬셨잖아요. 그래서 하와가 먹고 그 다음에 아담이 먹고, 그러면서 이렇게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 죄의 원흉이 누구냐면 뱀이에요. 뱀. 그래서 뱀이 어떤 그 죄의 대가를 받게 돼요. 평생 배로 기어다녀야 되는, 그리고 흙을 먹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돼버립니다. 다른 동물들은 다 발이 있어요, 그죠? 다 다리가 있는데 뱀은 다리가 없어요. 그냥 배로 다녀야 돼요. 그런 저주를 받게 되죠.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면 뱀에게 그 뱀과 여자와 여자의 후손과의 관계가 이제 깨진 그런 관계가 돼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창세기 1장 15절 말씀은요, 원복음이라 그럽니다. 원복음, 최초의 복음이에요. 여기 안에 뭐가 나오냐면 복음이 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여기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자의 후손. 이 당시에, 이 성경을 쓸 당시에, 그 당시에 그 후손을 얘기할 때는 다 남자의 후손을 얘기해요. 남자의 후손을. 근데 유일하게 여기서만 여자의 후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후손, 자손을 얘기할 때는 다 남자 계보를 통해서 다 얘기하잖아요. 남자 계보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기서만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건 곧 여인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시잖아요. 그래서 바로 여인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것은 예수님과 사탄이 대결을 해서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여기서 뱀은 그 사탄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12장 9절에 옛뱀 곧 마귀라는 사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또 20장 2절에도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뱀을 사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세력을 다 이기시고 죽음도 이기시고 사망도 이기시고 사탄 마귀도 이기시고 다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므로 사탄의 머리를 친 격이 된 거죠. 근데 이 사탄은 다만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하는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발꿈치만 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것을 상징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복음의 사건을 여기부터 그러니까 이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복음을 주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는 예수님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런 구원의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뱀에게는 사탄에게는 이런 그 대가를 이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자에게 이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십니다. 자,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아멘. 네, 여자에 대해서 하와가 뱀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사탄 다음에 하와 여자에게 그 대가를 죄의 대가를 물으십니다. 근데 그 여자에게 뭐를 먼저 말씀하시냐면 임신하는 고통을 더 크게 하겠대요. 임신하고 또 자식을 낳는 데 있어서 고통을 당하게 하는. 지금 우리 아내들이 아기를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죠? 대부분 다 고통스럽게 낳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서양 여자들은 쑥 낳는다고 그러기도 해요. 근데 우리 동양 여자들은 왠지 모르겠어요, 더 많이 고통스럽게 그렇게 낳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볼 때, 야, 우리 동양 여자들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야, 이 죄의 대가가 이렇게 큰 거구나 하는 거를 느끼는 거죠. 아마 서양 여자들은 잘 못 느껴요. 죄의 대가가 뭐 그게 크지 않은데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동양 사람들은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그 고통을 당하는 게 힘들긴 하지만 복음적으로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아기를 낳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여인들이 아기를 낳는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아기를 임신하고 아기를 낳고 하는 이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부담은 있고 아마 그랬겠지. 좀 부담은 있고 좀 불편하고 뭐 이런 건 있었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너의 고통을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크게 더할 거다 한 거 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불편함은 있었지 않았을까? 어느 정도 이렇게 부담감은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복사수가에서 보는 그 금명이가 아기를 낳을 때 막 기절하잖아요. 몇 번. 아기를 낳으면서 기절해.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 고통은 사실 언제부터 온 거예요? 죄를 지음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 여성분들은 아기를 낳으면서 이제 느끼는 거죠. 죄의 대가가 이렇게 큰 거구나. 야.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그 고통하는 순간에 왜 하와가 왜 그걸 먹어가지고 왜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냐고 막 그런 분들도 계시대요. 네, 아무튼 저는 겪어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고통이 있게 된 이유, 그거는 바로 죄 범죄한 이유, 범죄하게 된 그 대가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하와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가 지배하려고 하는 욕망도 있나 봐요. 남자를 지배하고 싶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여자들이 막 뭐 페미니스트들 막 그래서 이렇게 그런 주장을 하지만 그건 여자가 피해만 보는 게 아니고요. 남자도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누가 먼저 선악과를 먹죠? 하와가 먼저 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먼저 먹지 않아요? 하와가 먼저 먹고요. 그 다음에 자기 남편한테 갖다 줘요. 먹어보라고. 괜찮다고. 그런 걸 보면 이야, 여자가 결정하는 거지. 자기가 먼저 선택하고 자기가 먼저 그걸 하는 거야. 그 여자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여자도. 그러니까 여자는 뭐 다 너무 손해 본다. 여자는 너무 손해 보는 거 아니냐. 여자는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여자는 다 그냥 이거 남자들한테 눌려만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여자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배를 하려고 하지만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남편의 지배를 받으며 살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남편들은 이걸 보고 이 말씀을 보고 봐라! 남편이 지배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가지고는 딱 누워가지고 손가락으로 어이 물 떠와. 어이 저거 좀 갖다 줘. 어이 11번 9번 틀어줘. 11번 틀어. 바로 여기 리모컨 바로 앞에 있는데 바로 앞에 있는데 어이 틀어. 이러는 남편들이 있다 그래요. 왜? 봐봐, 남편이 지배하라 그러잖아. 남편이 여자는 지배 당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 이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남편들이 있다 그래요. 그건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오는 남편들이죠. 지금 그렇게 했다는 큰일 나요. 그랬다가는 아주 소방맞기, 남편들이 소방맞기 아주 딱 맞죠. 과거에는 아마도 그런 남편들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아마 안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또 아주 보수적인 이 신앙을 가진 남성들 중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말씀 봐라. 여자가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지배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성경을 아주 잘못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 여자에게 그런 벌이 내려지는 이유는 뭐죠?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범죄하기 전까지는 여자도 그래도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여자도 남편을 때로는 큰 소리 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었다는 거야.
근데 범죄한 이후부터는 여자들은 남편의 지배를 받도록 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나는 봐라, 내가 남편이니까 나는 아내를 지배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타락한 삶을 그대로 살겠다는 거죠. 타락하면서부터 주어진 건데 그걸 타락한 삶으로 나는 그냥 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타락한 이후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면 타락한 이후의 그 삶을 고치고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야죠.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세상의 삶을 우리는 추구하며 그 세상이 도래하도록, 그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며. 그게 우리가 부름받은 삶을 살아가는 삶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은요, 아내들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런 관계가,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와 관계도 정말 아주 깨어진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남자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남자에게 17절 19절 한번 같이,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자들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멘. 여기서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우리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죽으면 어디 가죠? 흙으로 돌아갑니다. 요즘 화장을 하잖아요. 옛날에는 다 그냥 매장을 해서 뭐 흙으로 다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지만, 요즘에는 화장을 하니까 인간이 화장을 하는데 어디로 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화장을 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흙으로 가는 것입니다. 화장을 하면 재로 남잖아요. 재가 어디 가겠어요? 세상에 뿌려지는 거죠. 세상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냥 흙으로 똑같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인간은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거죠. 안 죽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부터 인간이 죽음이라는 것이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평생 수고를 해야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열심히 일해야 먹을 수 있는, 먹고 사는. 그래서 편하게 그냥 일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 범죄한 이후부터는 땀을 흘려야, 수고를 해야, 그래야 얻을 수 있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수고를 할 수밖에 없냐, 왜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해서 얻을 수밖에 없냐 하면, 예전에는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아도 됐다는 얘기죠. 노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노동하는 거, 일하는 거, 그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으죠? 일하는 건 있었죠. 여러분, 과일 따먹으려면 일을 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과일 따먹나요? 따먹는 일을 해야죠. 네.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농사
그러니까 일하는 뭐 그 당시에 농사라고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일하는 거는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일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시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해도 농사를 져도 즐겁게 하는 거지.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면서 신나게. 그 일해도 피곤하지 않아. 너무너무 즐거워. 신나게 일해. 그럼 그렇게 일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천국에 가도 우리가 후에 우리가 다 개인적으로 다 이제 생명이 끝나서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어요. 그럼 거기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일은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내가 하고 싶었던, 내가 너무도 좋아하는, 해도 그냥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해도 그냥 너무 기쁘고 즐거운 그 일들을 우리는 할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천국 가면 그런 일이 없으면 허구한 날 뭐 하겠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도 무료하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얼마나 무료하고. 여기서도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 여러분 따분하다. 뭘 할까 막 그러잖아요. 어떤 성격의 사람들은요, 뭘 해야만 그래야만 만족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 않으면 만족이 안 되고 불안한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천국에 갔는데 어떻게 해? 할 일이 없어. 그럼 매일 무료해가지고 그 사람은 어떻게, 거긴 천국이 아니야. 그 사람한테는 나 이게 천국 괜히 왔네. 그런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적당하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기쁘게 하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하기 전에 이 사단에 의해서 죄를 짓기 이전에는 여러분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은 즐겁게 했던 거죠. 하면 보람 있고, 내가 농사를 지면 그냥 열매가 막 맺히는 게 그냥 그대로 보이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 범죄한 이후부터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내고, 또 가시덤불을 내고, 막 그 잡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거 다 일구느라고 그냥 너무너무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 돼요. 그죠? 근데 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열매를 또 거두면 어때요? 제대로 또 열매가 나와요? 또 어느 해는 또 비가 안 와가지고 또 막 가뭄이 들고, 어느 해는 또 너무 비가 많이 와가지고 또 막 홍수로 인해서 다 쓸려가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수고에 대한 대가가 안 나와. 가까스로 먹고 살아. 너무 어려운 거죠. 너무 힘든 거죠.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와요? 범죄한 이후부터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땅이 이렇게 우리가 범죄한 이후부터는 모든 관계가 다 깨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아주 행복했던, 너무 좋았던 그 삶이 다 깨져 버리는 거예요. 다 왜곡돼 버리고, 그래서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늘 닥치는 삶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말씀에서 자세히 보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 3장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았대. 너는 누구예요? 너는 누구냐고. 너. 아담이잖아요. 아담. 아담 때문에, 아담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대요. 그래서 아담에게 너라고 얘기하셔서 아담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너, 그럴 때 나도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들 때문에 이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너라는 곳에는 우리도 포함돼요. 왜? 우리도 죄인이니까. 우리도 죄인이었으니까.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죠? 자기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 땅이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이 땅이, 이 세상이 저주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 땅이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내고 하게 됐다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인간의 죄가 인간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피조물의 세계 전체까지도 왜곡시키고 깨지고 상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땅이 무슨 죄가 있어요? 땅은 전혀 죄가 없어요. 땅이 이렇게 막 해를 입을 이유가 없어요. 땅이 이렇게 고통스러워질 할 이유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인간 때문에. 인간 때문에 이 아름다운 세상, 이 피조물을 아름답게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물들이 계속 지금 파괴되는 거예요.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신음한대요. 고통한대요. 해산의 고통을 하는 것처럼 이 피조물들도 고통을 한대. 우리 여성분들은 너무 그럼 저기 막 마음에 다가올 것 같아요. 와, 실감이 날 것 같아요. 아, 피조물들도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구나. 우리가 해산할 때 그 당하는 고통, 그게 이 피조물들도 이 땅의 이 모든 만물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 때문에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감으로 그렇게 이 세상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제는 정말 야, 이거 큰일 났다. 이 세상은 뭐 큰일 났다 할 정도는 이제 간 거예요. 이제 극에 달았어요.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제는 큰일 날, 우리도 인간들조차도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는, 더 이상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이 땅에서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피조물들은 신음할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워할까요? 동물들, 식물들,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얼마나 지금 신음할까요? 끝을 향하게 가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소망은 있습니다. 소망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 그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구원은 인간에게만 미친 것이 아니라 피조물 전체까지 미치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거기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사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그죠? 하나님이 인간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외아들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인간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우리만 사랑했다고 생각해. 우리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잘 살면 되는 거야.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뿐 아니라 이 땅 모든 피조물을 다 구원하셨다고요. 모든 피조물을 다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뿐 아니라 이 세상을 다 지금 구원하고 계세요.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 다 구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회복하는 것뿐 아니라 만물들까지 다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깨어진 세상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인간들은 내가 구원받아서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아서 이 세상도 회복되도록 하는 역할을, 그 사명을 우리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 복음을 전해지는 곳마다 인간뿐 아니라 세상도 회복된다고요. 우리는 그 일을,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명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3주 동안 계속 찬양했던 찬양, 깨어진 세상을 끌어안고, 깨어진 세상을 끌어안고 나와 우리의 몫을 감당하며,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회복된 내가 이 세상을 회복하는 그 사명,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명, 그 일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전히 회복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일들은요,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이루어지는 일일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 그러나 그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회복하는 일에, 이 땅도 하나님 회복하는 일에, 이 세상 만물이 회복하는 일에 우리도 함께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훨씬 전부터 벌써 이 만물이 회복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이 시작됐고, 그리고 그 시작된 회복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이제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했던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이 땅이 완전히 주님이 처음 만드셨던,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세상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그날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때는 우리가 그렇게 보게 될 거예요. 이야, 아담과 하와가 바로 여기 살았구나, 이렇게 산 거였구나, 여기서. 그날이 우리에게 다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이들이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소망하다가 우리에게 오면, 완전히 회복한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거기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은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근데 우리뿐 아니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피조물들도 기다린다고 얘기해요. 피조물들도 그날을 소망하고 기다린대요.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게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도 해방이 돼서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이 깨어진 세상에서 치유하고 회복해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런 날이 올 것을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완전히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 깨어진 세상을 우리도 품고 이 깨어진 세상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게 돼요.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복의 날을 기다리면서 피조물들이 누구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린대요. 하나님의 자녀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회복하는 일에 참여해야 되니까.
이 땅을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하는 일들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우리 자녀들을 기다린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이 피조 세계를 회복하는 그런 날을 간절히 기다린다고 말씀합니다. 이 깨어진 세상은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서서 깨지고 상한 이 세상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세상, 참 좋았다, 베리 굿 하셨던 그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명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신음하고 고통하는 이 땅을 회복하는 일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 내가 이 깨어진 세상을 그냥 바라보면서 그냥 남 얘기처럼, 아, 그게 아니구나, 내게 사명이 있구나,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가지고, 여러분 환경 운동하는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해요. 환경 운동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들 못지않게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 사람들이 이 환경을 회복해야 된다, 환경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는 생각과는 너무 다른 우린 시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는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들보다 우리는 더 큰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그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 핸드폰 어플에 카본페이 앱을 깔았어요. 카본페이 앱이 있어요. 여러분 앱스토어에 가면 카본페이 그렇게 쓰면 카본페이 앱이 있거든요. 그걸 다운 받으면 거기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가입을 하고 회원 가입을 하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탄소 중립 친환경 활동을 내가 이제 하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 적립금이 쌓여요. 적립금이 쌓여서 그 적립금을 현금으로 쓸 수 있어요. 네. 최대한 7만 원까지 쓸 수 있어요. 네. 여기서 이렇게 적립을 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나도 한번 여기 참여해 보자. 네. 그래서 탄소 중립에 하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종이컵 안 쓰고 그 커피숍 가면 종이컵 안 쓰고 그냥 이렇게 머그컵 쓰고 하는 그런데, 뭐 스타벅스 같은 데는 그게 있어요. 종이컵 쓰겠습니까? 머그컵 쓰겠습니까? 그래서 머그컵 쓰면 그게 이제 여기 적립에 쌓여요. 이렇게. 거기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도 안 해봤기 때문에 저도 이게 그 다운만 받고 안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설명은 못 하겠는데, 아무튼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은 금방 알아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그리고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것도 참여하고요.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핸드폰 좀 보십시오. 핸드폰 우리 교회에 단톡방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회 단톡방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8시 11분에 올린 게 있습니다. 8시 11분에 올린 그게 있어요. 거기 보면 창조의 부르심 있죠. 거기 둘, 넷, 6개의 이렇게 글이 있어요. 그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누르면 크게 나와요. 크게. 그죠? 크게 나와서 거기 뭐라고 나와요? 창조의 부르심 그렇게 나오죠. 그죠? 주일 나오죠? 네. 그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옆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다음 게 나오고 그다음 게 나오고 해서 6개를 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여러분이 매일 읽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은 창조주의 능력과 성품이 그가 만드신 창조 세계에 그대로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창조 세계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된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형상화하고 환하게 빛을 비춰줍니다.
이것을 읽고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창조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담긴 창조 세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창조 세계를 돌보라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 또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 다음 것도 읽고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다음 것도 읽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1일차 탄수금식 실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가 있죠? 1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까운 공원, 산, 바다에 나가 창조세계와 함께 찬양합시다. 2번 창조세계의 찬양을 담은 시편을 찾아 읽고 공동체와 함께 나누거나 나만의 시편을 직접 써봅시다. 예. 창조세계를 좀 바라보면서 그 창조세계에 만드신 하나님의 찬양하고, 그리고 한번 내가 또 시편도 읽어보고 시도 내가 적어보고 이 창조세계를 보면서, 예. 그렇게 오늘 하루가 바로 그거예요. 내일은 내일 또 제가 이걸 올릴 겁니다. 그러면 내일 걸 또 보시고 또 그날 거 실천할 걸 좀 해보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해 가시죠? 네, 그렇게 해서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한 주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회복하는 일에 함께 조금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 해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뭐라고 하시나 묵상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영상팀, 우리 영상 보여줄게요. 우리 광고할 때 보여줬어야 되는데. 네, 우리 기도 마치고 우리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God says, it is good. It is good. It is good. 기후 위기의 그 본질은 바로 창조의 질서가 붕괴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세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시키기 원합니다. Some Christians say that spiritual things are good and material things are like second class, not so good, that only spiritual things are important. But God says the opposite.
God says material creation, this earth, the species that inhabit it, are good. God looks at all that he has made and says it is all very good. I like to say that word all means that biodiversity is very good. What we learn from Genesis is that God delights in creation, in creativity, in the diversity and the beauty of life on earth. And therefore, for us as Christians, we should delight in what God delights in. If we love God, we should love what God loves. When God says to the first human being, God made us in his image, and then he says, have dominion over the earth. Now, what does dominion mean? People sometimes get dominion confused with domination. Domination means selfish exploitation, but dominion means servant leadership. And Jesus is the servant king, the one who models leadership by taking off his robe and washing the dirty feet of his disciples. So that's what it means to have dominion. It means that we should have servant leadership towards the rest of creation. God gives us creation, but God is still the owner of creation. God gives us creation to enjoy and to use, but it belongs to God. Psalm 24 says, the earth is the Lord's and everything that is in it. We are only ever its caretakers. We can use it to feed ourselves, to look after our neighbors, but we must remember that it belongs to God. One of the things that I really want to encourage people to do is to enjoy God's creation. When you live in cities, sometimes it's easy to become distant from the natural world. But I encourage you, even if you live in the city, spend time in nature, because there we find we connect with God in God's creation. We need to learn to worship God in creation, with creation, through creation, because it's this beautiful world that God has made and God has entrusted to us to care for, to the glory of God. 네, 읽어주세요. 네, 이게 이제 그 저희가 하나복 그 선교회에서 이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자료를 받은 거예요. 제가 만드는 게 아니고. 근데 거기서는 사순절 동안 계속 이거를 하거든요. 40일 동안 계속 하는 거를 저희는 일주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이 한 6개가 있는데 6주 동안 이렇게 보여준 영상이 있는데 우리가 2개를 먼저 봤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그 한 주간 동안은 탄소 금식하면서 네, 함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깨어진 세상 회복하시며 내 사랑하는 주인 하시니 소망하는 예배 우리의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깨어진 세상을 끌어안고 깨어진 세상을 끌어안고 나와 우리의 몫을 감당하며 주님의 완전한 하나님 나라 기다리며 사모합니다. 깨어진 세상 회복하시며 내 사랑하는 주 일하시니 소망하는 예배 우리의 애씀 주여 받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늘 거하셔서 믿음을 숨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권능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들과 또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들이 이 깨어진 세상을 바라보며 회복하기를 원하며 이 고난주간을 이 세상 부여잡고 끌어안고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처음 만드신 주님의 나라로 회복하며 나아가기로 소원하며 나아가는 귀한 죄인들을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가운데